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시작된 하루, 주 안에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와 또 우리 마음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날개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복의 풍성함을 말씀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식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12장 말씀 중에 이 아침에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공격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직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1차, 2차로 잡혀갔는데 마지막 패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것들을 모셔두고 섬기고 있었음을 이제 어제 에스겔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질투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 태양신도 섬겼다. 그런 내용들이 8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런 온갖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10장 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4절 한번 보세요. 10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중심에 계시다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나가려고 문지방에 이르렀다.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대요. 성전에 더 이상 중심에 계시지 않고. 또 19절 보면, 10장 19절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성전에서 이제 동문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동문에 머물고 외부의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는 11장 23절 보면 아예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 동쪽 산, 요게 감람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 문지방에 있다가 문지방 위로 올라갔다가 동문에 갔다가 성쪽 동쪽 산으로 점점 하나님이 성전에서 멀어지고 성전에서 떠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물은 성전이었거든요. 건물은 여전히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일들만 가득하다면 모양은 성전이라도, 이름은 여전히 성전이라고 불리울지라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성전에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돌무더기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냥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서 떠나셨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1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3절 보면 11장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1장 3절 보면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다, 가마솥이다,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마솥 안에 고기를 넣으면 밖에서 아무리 찔러도 가마솥이 벽이 되어서 아무리 찔러도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찔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되고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와 같아서 밖에서 바벨론이 아무리 찔러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찔리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밖에서 공격을 해와도 끄떡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끄떡없다, 이렇게 이제 자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고기의 좋은 부분은 가마에서 삶고 나머지 필요 없는 내장이나 찌꺼기는 밖에 내버려서 태웁니다. 자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들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좋은 부분이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찌꺼기들이다, 쓸데없는 존재들이다,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밖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좋은 곡이다라는 교만함까지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우리는 가마솥에 고기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교만하고 나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떠올랐어요. 사울이 범죄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밖으로 볼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안락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상황이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성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기 쉽습니다. 상황이나 지위나 형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락하다면 내가 영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환경은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 중의 위기인데,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성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위기 중의 위기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네 형제를 향해서, 여기서 네 형제는 누굽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먼저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지역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요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요 지역 바깥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신들은, 여호와는 가나안 지역의 신인데 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으니 여호와가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제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가나안과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쫓겨난 이방인들, 그들의 나라에서 내가 성소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가나안이 아니라 먼 나라로 바벨론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성소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도 먼 이방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쫓겨났지만 그 땅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이 당시에는 장소에 제한 받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장소에 제한 받지 않으신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성소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17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포로로 흩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모아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주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원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이죠. 그런데 땅을 회복했다고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18절 계속 보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제 포로로 흩어졌던 자들이 그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8장 본 것처럼 온갖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방신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섬기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타락한 종교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회복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진짜 회복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고 우상들을 몰아낸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죠. 이전에도 우상을 회파하는 개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가서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회파한다고 하더라도 악한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하고 사회에 온갖 악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개혁이 뭐냐? 뭐가 변화되어야 하느냐? 우상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회복이 뭐고 근본적인 개혁이 뭐냐?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외적으로 보이는 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은 마음에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 마음은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마음 주실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은 자기들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각오하고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해봤자 3일이 가지 않아요. 내가 이제부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지 결단해봤자 3일 안 갑니다. 내 스스로 결단한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마음이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그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음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19절 보신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말씀이 이렇게 그 종이에는 써 있는데, 돌판에는 써 있는데 마음에는 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말씀이 막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찔림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전에는 성경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다가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이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먼 옛날에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실감이 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생기냐? 20절입니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이게 벌 받을까 봐. 이 다음부터는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게 벌 받을까 봐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니까 정말 회복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 있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만 주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두리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두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변두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자들의 귀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백성에 대한 말씀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새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흩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성소가 되셔서 임재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루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변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성령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주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주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오늘 하루 한 날 주님의 기쁨 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지킬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출타한 성도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부서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내일 출발하는 유초동부 캠프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